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4면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 말씀, 신약성경 314면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두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한 주간도 잘 지냈었습니까? 특히 영상 예배 들으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두 사람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은혜 받는 시간으로 삼겠습니다. 흑백 논리 별로 좋아하지 않지요. 흑백 논리를 좋아하지 않지만은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흑백 논리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에요. 왜? 성경이 흑백 논리로 이야기하여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천국 못 가면 지옥 갑니다. 흑백 논리죠. 엄청난 흑백 논리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고요. 버려둠을 당한 자가 있는가 하면은 데려감을 당하는 자가 있다 말합니다. 버려둠을 당한 자, 데려감을 당하는 자, 흑백 논리가 되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은 주 안에서 죽은 자가 있는가 하면은 주 안에서 죽지 못한 자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주 안에서 죽은 자는 소위 천국에 떼고 알았고요. 주 안에서 죽은 자는 천국에 가게 될 것이고 주 안에서 죽지 않는 자는 지옥에 가게 될 것이다. 이런 논리로 성경에서 쓰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옛 사람과 새 사람 이렇게 흑백 논리로 또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흑백 논리로 구성되어져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점진적으로 흑에서 점진적이 돼 가지고 백이 되는 것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데려감을 당할지언정 버려둠을 당하는 자가 되지 않아야 되고 천국에 갈지언정 지옥에 가는 자가 되지 않아야 되며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될지언정 주 밖에서 죽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새 사람이 되어야지 옛 사람이 되어가지고 늘 육에 빠진 사람 또한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러 주제도 있지만은 에베소 4장에 등장하고 있는 옛 사람과 새 사람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한번 생각하며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자, 옛 사람, 새 사람이라는 표현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하면서 옛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24절에서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하면서 22절에서는 옛 사람, 24절에서는 새 사람, 옛 사람은 벗고 새 사람은 입어라라고 성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여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옛 사람은 요한복음의 말씀을 빌린다고 한다면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바울 사도의 이야기로 빌린다면은 고린도서 2장 14절에서 육에 속한 사람을 이름하여 이르기를 옛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옛 사람에 젖어 있고, 또 영적으로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우리 최 목사에서 읽었는데, 이 말씀에 보면 옛 사람이 갖는 특징 몇 가지가 있어요. 그 몇 가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데, 먼저는요, 그 옛 사람이 갖는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거짓말을 잘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거짓말을 잘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2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 주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그러니까 옛사람이 됐을 때는 거짓말을 잘하는 입장에 서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거듭나기 전에는요, 사람들의 일상적인 언어가 거짓말로 점철되어져 있는, 구성되어져 있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거짓말 너무 잘하고요, 욕이 일상화되어져 있어요.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봉황동 교회에 있을 때에 점심 먹으러 갔을 때 그 어떤 분 직업 부르는 말씀 드리지 않을게요. 그 양반들이 점심을 드시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더라고요. 이야, 듣기 불편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그 이후에 제가 그 식당을 가잖아요. 왜? 그 식당 가면 또 욕하는 사람 만날까 싶어가지고 밥맛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거기다가 지금은 제가 담배 피는 것이 공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담배 피워가며 떠들어가며 우리 한자 말로 하면 혼뇨하며 아주 뭡니까 아주 욕하며 하는데, 야, 밥맛이 쑥 떨어져 가지고요. 그 중에서는요, 그 욕에서는요, 거짓말이 얼마나 많이 포함되어 있는지, 뭐 소위 말해서 일본말로 구라친다 그러죠. 듣기가 상당히 불편한데 아니다 싶습니다. 근데 보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일상, 소위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일상, 이런 것들이 그 언어가 주로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 그대로 바로 거짓말로 일상화되어져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말씀을 하죠. 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나니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 자기의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자, 부모님에게 자식들은 여러 측면에서만 닮아요. 그러니까 육적인 인자도 닮는데 영적인 인자도 말할 것 없이 닮는다, 그 이야기예요. 쉽게 말해서 영적인 인자가 거짓말로 접촉됐으면요, 그 자녀들도 역시 거짓말하고 예수 믿지 않는 분위기가 그대로 형성되어 있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너희들이 새 사람이 되어가지고 그 거짓을 갖다가 버려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이야기를 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기도 온전하게 거듭나야만이 새 사람이 되는 거지, 어정쩡하게 나게 되면요,
사도행전 5장에 등장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되어가는 모습을 갖다가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나니아와 삽비라, 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바치기 위해서 밭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얼마를 갖다가 숨기고 사도들이 발 앞에 그 판값을 갖다가 가지고 왔다 그렇습니다. 얼마를 숨기고라는 이야기는 하나님께도 속일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나왔다라는 이야기이죠. 그 거짓말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임을 당했던 모습을 갖다가 사도행전 5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사람 이름이기도 하지만은 그 아나니아가 잘못된 사람의 이름의 대명사가 돼가지고 에너나이어 해가지고 거짓말장이라는 영어 단어가 하나 형성이 된 거예요. 누구를 속였다? 하나님을 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거짓말장이 뭡니까? 온전하게 거듭나지 못하게 되면은 바로 다름 아닌 옛사람의 모습을 지니게 되면은 거짓말로 일관된 삶을 갖다가 살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에서도요, 요소 7장에 있는 말씀 보면요, 아간이 등장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나가게 될 때에 싸워서 이기게 되면요, 전리품을 갖다가 갖지 않겠습니까? 전리품을 갖다가 갖게 될 때에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하나님께 바치게 되었어요. 만약에 싸워서 이겨서 전리품을 갖다가 쟁취하게 될 때 좋은 건 내가 갖고 나쁜 건 내가 갖고 이러면요, 전쟁이 안 돼요. 그 전리품은 반드시 하나님께 바치게 되어져 있는데, 이때에 아간이 외투와 금과 은을 갖다가 감추고 당시 지도자 되는 여호수아를 갖다가 숨기고 이제 바치게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간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분열되어지는, 하나가 되지 않는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되죠. 거짓말이 갖는 피해를 갖다가 성서에서 주고 있는 것을 갖다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새 사람이 되어가지고 거짓이 일상화되어져 있는 이것을 버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아직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거짓이 일상화되어져 있고 그 모습 때문에요, 전체 공동체가 얼마나 피해를 입고 있는지 모릅니다. 두 번째, 옛사람이 갖는 특징이 무엇이냐? 분을 잘 낸다라는 겁니다. 분을. 자, 25절, 6절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라고 하면서 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이 갖는 특징 하나, 두 번째는 분을 잘 낸다. 이 분자는요, 나눌 분자 밑에 마음 심자 쓰는 거요. 마음이 나누어지게 될 때 하나님에게 온전하게 드려야 할 마음이 나눠질 때 분낼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자를 그렇게 쓰는데요. 이 분을 내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알기 쉽게 이야기하면 혈기를 잘 부린다라고 말씀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요, 혈기를 잘 부립니다. 혈기를 잘 부립니다. 그 주변에 혈기를 잘 부르는 사람 있거든요. 아직도 그 사람이 거듭나지 못했구나. 아니면은 오늘 에베소 4장에 있는 말씀 보면요, 아직도 새 사람이 못 됐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혈기를 부려가지고요, 아주 망한 케이스가 구약에서도 있고 신약에서도 있는데, 구약에서는 모세 같은 경우, 신약에서는 베드로 같은 경우인데, 그 예를 갖다가 직접 한번 살펴보면, 본래는 모세는요, 민수기 12장에 있는 말씀 보면 본래는 온유한 사람이었는데 어떤 일들 만나면서 그 온유가 떠나가 버리고 분이 일어나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그르치는 일들을 갖다가 감당했던 모습을 갖다가 봅니다. 지난번에 금요일 저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머리마 광장에서 이제 물이 떨어져 가지고 백성들에게로부터 모세가 원망을 듣습니다. 사실은 원망을 듣는 소리는요, 누구든지요 별로 듣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요, 모세가 잘못이라기보다는 지도자인 까닭으로
원망의 소리를 듣는데 그 원망의 소리 들리게 될 때에 그는 원망의 소리는 자취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 백성들이 물이 없다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를 갖다가 하게 되지요. 그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모세야, 너가 갖고 있는 지팡이를 갖다가 반석에다가 가르친다고 한다면은 물이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가르치기만 하면은 물이 나올 터인데 거기서요 약간 혈기가 들어가 가지고 반석을 갖다가 2번 지팡이로 내려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분을 냈는지 안 냈는지 그가 억지로 나 분 안 냈습니다 라고 말하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는 이건요 분 낸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요 물이 나와가지고 회중하고 백성들이 물을 마시게 되는 축복을 만났지만은 그 2번 친 그 분낸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모세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민수기서 20장 12절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와 내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그냥 지팡이를 갖다 대라고 했지 치라 했느냐. 너희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들이지 못하리라. 그것 때문에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비극을 만나게 된 거죠. 소위 말해서 소위 젖과 꿀이 흐른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분냄으로 말미암아 피해 본 자요. 본래는 뭡니까? 온유한 마음이었는데 그 분 하나 때문에 아주 모세에 있어서 아주 그 인생이 먹칠되어지는 아름답지 않은 모습.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진짜로 거듭난 사람은요 분을 내지 않는다 그 이야기입니다. 신약에서는요 베드로가 분내 가지고 예수님에게로부터 경고를 받은 케이스가 됩니다. 베드로는요 평상시에 이런 이야기를 하죠. 모든 사람들이 다 주를 버린다고 할지라도 나는 결단코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아름다운 다짐이죠. 이 아름다운 다짐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그 아름다운 다짐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로마 병정들이 창과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잡으러 가게 될 때에 분이 일어나 가지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갖다 자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검을 고쳐 넣어라. 검을 가진 자는 검을 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내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분을 내는 자는요 개인적으로는요 약간의 스트레스는 해소될지 몰라도 공동체가 파괴되어지고 종국적으로는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본인은요 약간의 당시의 문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조금의 스트레스는 해소가 될지 몰라요. 그것도 영원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분내면 안 된다. 거듭난 사람은 절대로 분을 내지 않는다. 오히려 분낼 때 마귀가 틈탈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더더욱인다 하나 뭡니까? 분내서는 안 된다. 만약에 분을 낸다 하더라도 오래가지는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요 26절 보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 분을 가지되 하루 정도만 하지 그 이상은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여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옛사람이 갖는 특징을 갖다가 2번째 했고요. 3번째 옛사람이 갖는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도둑질 잘한다라고 이야기하네요. 자, 28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도둑질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 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런 이야기들은 예수 잘 믿는 우리들은 무슨 도둑질을요 라고 이야기할지 몰라도 많은 사람들이요 실제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경우도 있고, 그보다는 뭡니까? 하나님의 것을 갖다 도둑질하는 사람들도 꽤나 많이 있습니다. 꽤나 많이 있는 것을 갖다가 봅니다. 그 옛사람이 갖는 특징 중에 하나가 세 번째는 바로 도둑질을 잘 한다는 것인데, 남의 물건을 훔치는 도둑질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것을 갖다가 도둑질하면 안 된다 의미로서 쓰고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노골적으로 일러 이야기를 하죠. 말라기서 3장 6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노골적으로 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을 당연한 일로 생각하느냐 라고 하면서 이런 표현을 갖다가 현대어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물건을 강도질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느냐? 아닌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은 도둑질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소위 그러면서 그 도둑질하는 것이 11조와 헌물이라 말하면서 11조 하는 것도 도둑질하는 것이다 라고 노골적으로 명시하여 이야기하여 주고 있는 모습으로 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어찌 수확하고서도 11조를 갖다가 규정대로 바치지 않았고 희생제물도 제사장의 몫을 갖다가 제대로 떼어내지 아니했느냐라고 이야기를 갖다가 하여주고 있는 모습 봅니다. 사람의 것은 도둑질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것은 도둑질하면 안 된다는 의미를 갖다가 오늘 여기서도 쓰고 있는 것을 갖다가 봅니다. 자, 이렇게 옛사람이 갖는 세 가지 특징 뭐라 그랬죠? 자, 마지막에 도둑질이고, 그 다음 거짓말이고, 그 다음 분님이라 그랬는데, 이 결과로서 나타나는 모습은 뭐냐? 자, 하면,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되게 되면, 마음이 굳어지는 역사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 마음이 굳어짐으로 저는 이 표현이 좀 고상하다고 생각해요. 자, 마음이 굳어진다. 마음이 굳어짐으로. 자, 심장이 굳어지는 것이 심근경색이에요. 심근, 마음심자, 근육근자, 경자는 딱딱할 경자입니다. 굳어진다는 거죠. 막힐 색자입니다. 그래서 심근경색은요, 심장이 딱딱해서 굳어져 가지고 막혀버리는 것가 심근경색이라고 하는데, 저는 옛사람이 오래 가게 되면은 마음에 심근경색이 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자, 오늘 말씀 18절에 그죠? 자, 그래 되게 되면은 옛사람이 오래 가게 되게 되면은 마음이 굳어지고 이 말입니다. 마음이 굳어지 버립니다. 마음이 굳어지게 되면요 양심이 없는 사람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 양심이 굳어진 사람, 자 마음이 굳어진 사람은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가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8절에서 이래 되게 되면은 옛사람의 모습이 되게 되면은 하나님의 생명과는 멀어진 상태가 되어지니까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라고 이야기를 갖다가 하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 사람을 입는 모습 어떠한가? 새 사람을 입어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새 사람은요, 자, 신령한 옷을 갖다가 입는 자예요. 자,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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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심령이 새롭게 된 것이 바로 새 사람의 모습이에요. 새 사람의 모습은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 새롭게 돼가지고 모습은 어떻다? 의와 진리로 옷 입는 것. 자, 24절 하나님에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제음을 입은 자들. 그러니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입은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가지고 입는 그 자가 바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옛 사람이 가고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은요,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 첫 번째, 마음만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겉옷을 입는다고 한다면은 그 겉옷은 의와 진리의 옷을 입어야 된다. 그 의와 진리의 옷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옷으로 입게 될 때만이 그때 새 사람이 되는데, 자, 이 새 사람이 가져야 할 덕목이 뭘까요? 이게 오늘 이야기 포인트입니다. 새 사람을 입어서 가져야 할 덕목이 뭘까요? 덕목은요, 마지막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32절이 바로 답이에요. 32절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우리가 삶을 살다가 옛사람의 모습을 지니어서 거짓말도 하고 분냄도 있고 분냄을 입어가지고 내가 손해를 보기도 하고 또 도둑질을 당하기도 한다 하더라도 어떤 인간관계 속에 했다 하더라도 자, 진짜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가져야 할 덕목은 뭐다? 용서다 하는 겁니다. 용서다 하는 겁니다. 진짜 새 사람이 입은 최종적인 덕목은 용서인데 이 용서의 덕목이 있지 않는 상태에서는 뭐예요? 새 사람을 감히 입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나와요. 그는 그 설교 끝나고 순교를 당합니다.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쳐 죽인 사울을 비롯해서 모든 자들 벌 주옵소서 이런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달라고 말합니다. 진짜 거듭난 사람은요, 용서에 미덕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새 사람이 됐다 한다면요, 내가 삶을 살았는데 나는 도둑질 당했다든지 또는 상대가 분냄으로 말미암아 내가 인격적 모독을 당했다든지 또는 뭡니까? 남의 거짓말 때문에 내가 피해를 입었다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있다고 할 때 그 모든 것들은 뭡니까? 용서해 줄 때에 그것이 도말되는 것이고 참된 새 사람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자, 옛 사람이 나타나는 현상 그런 것들 때문에 버리자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뭐예요? 새 사람에 대한 이유 중에 하나가 최종적으로 뭐예요? 새 사람에 대한 이유는요, 그 어떤 자도 상대에게 용서함을 갖다가 하게 되기 위해서 내가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도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보복하지 않아요. 원수 갚지 않았어요. 오늘 여러분도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마세요. 용서해 주시면요, 그 용서해 주신 아름다운 미덕이 뭐예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시고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사실 바울이 이 이야기를 쓴 이유가 뭐예요? 옛사람의 특징이 이런 것이다, 새사람 이런 모습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마지막에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오늘 에베소서 4장 32절 이 말씀을 갖다가 하고자 하는 거예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용서함.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을 입은 자의 진정한 면목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인터넷 예배를 들으시는 우리 교우 여러분, 함께한 여러분, 진짜 진정한 용서 있게 될 때에 참된 새 사람이라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진정한 새 사람의 모습을 지니고 육에 속한 자 다 버리고 거듭나지 못하는 다 버리고 진정으로 거듭나가지고 주께 영광 돌리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육의 사람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온전한 영의 사람,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섭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옛 사람의 속성, 거짓말, 분냄, 도둑질 이런 모습을 하지 않게 주옵소서. 온전한 새 사람인 심령이 새롭게 되므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스도 옷 입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용서하여 진정한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새 사람으로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온 우리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 전국 가운데서도 용기 잃지 않고 예수님께만 초점 맞추고 나가는 온 교우들로 삼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